자, 민수기 24장 11절.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 자, 여기 보면 발락이 이제 자기 뜻대로 잘 안 됐거든요. 그 저주를 해달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화가 나니까 발람에게 그대는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이게요? 내 눈앞에서 사라져 뭐 그런 말 정도 됩니다. 이 발락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말이 나오고도 남겠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는 그 저주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초청을 하고 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름을 장치해 놨는데 어렵게 데려다 놨는데 말끝마다 축복만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난 거죠. 그러면서 발락이 이제 아주 탁 내뱉듯이 이렇게 하는 말이 재밌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좀 생각해 볼 말이 있어요. 뭐냐면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간단히 말하면 내가 내게 주려고 했던 복이 있었는데 그걸 네가 스스로 차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결국 너에게 그 부귀 영화가 다 예비되어 있었는데 못 누리게 됐다. 내 말만 들었으면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런 얘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심게 존귀해 주려고 내 뜻 했는데 네가 그렇게 내 말대로 안 했기 때문에 안 됐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 이런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대로 해서 여호와 말대로 해서 얻은 게 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말대로 했으면 다 이렇게 네가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텐데 하나님 말 듣는 것처럼 해가지고 네가 얻은 게 뭐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 한심하고 미련한 인간아 그런 놀림조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는 말은요 그때나 이때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죠 가끔 거다. 또 예수 믿어서 뭐가 잘 됐는데 아니, 나아진 게 뭐야? 그 얘기나 지금 발람이 하는 얘기나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너가 하나님 믿는다고 여호와 말대로 한다고 해도 너가 손에 얻은 게 뭐냐? 내 뜻대로 했으면 내가 이렇게 다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나 너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니 뭐가 달라졌는데 맨날 뭐 나물에 그 밥이구만 뭐 그런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그거까지 들이대는 거야. 세상에서 어떤 누리는 환경 가지고 자꾸 들이대는 거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는 영적인 그런 것은 자기는 해줄 수 없거든. 겨우 한다는 말이 예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못 사냐? 뭐 내놓을 게 뭐 있냐? 너희 오빠는 빌딩이 있다는데 너는 왜 그런 것도 없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그 영적으로 구원 얻었냐 하는 건 자기는 할 수 없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안 믿는 누구는 아파트 평수 늘려 뭐 샀다는데 뭐 너는 맨날 전세나 뭐 월세나 전전을 하냐는 둥 이런 얘기.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말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얻지 못한 가장 신령한 것들을 얻었거든. 그런 거는 얘기 못 하는 거예요. 또 할 필요도 없고 사단 입장에서는. 근데 쭉 하는 얘기 그거야. 잘 되려고 해줬는데 왜 이렇게 너 그렇게 아무것도 얻은 게 없냐. 그런 얘기나 왜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너는 그렇게 못 사냐 하는 얘기나 그 하나님 따라간다고 그러더니 얻은 게 아무것도 없네. 너 지금 사는 게 별거 아니네. 이런 얘기나 똑같은 얘기라. 우리는 그런 말에 영향받고 그런 말에 말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이 하는 말은 그때나 이때나 똑같아요. 세상의 환경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밖에 들이댈 말이 없어 사단은.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얻는 것을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믿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의 딱 말려듭니다. 그렇네. 정말 나는 맨날 그 타령으로 살고 있네. 뭐 이런 거. 민수기 24장 12절부터 14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고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25절.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래서 이제 결국 발람이라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게 재물인데 물질인데 그가 그렇게 원했던 물질 또 뭐 부귀 영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이거 보니까 그야말로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발람이 발락의 말을 안 들어서 빈손으로 돌아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분명히 해야 돼요.
빈손으로 돌아가는 건 맞아요. 맞는데 발락은 그랬잖아요. 내 말 안 들어서 그랬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해둘 게 뭐냐면 발람이 발락의 말을 안 들어서 빈손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빈손으로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발락의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갔던 거 아니야,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안 들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빈손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거를 이제 묘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내가 말하는 거, 너 예수만 쫓아가서 세상 바꾸대로 살면 너도 잘 살 텐데. 이렇게 돌려대는 거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발람이. 그래서 처음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돼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서지 않고 좀 어정쩡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발람처럼 이렇게 하면 딱 하나님 편에 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딱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도 세상으로부터도 아무것도 못 얻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느 한편에 딱 서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딱 서면은요, 하나님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뭐 다 공급하게 돼 있어요. 기왕 하나님 편에 서려면 오늘 발람처럼 이렇게 어중간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서야 됩니다. 그래야 결과도 확실합니다. 성막이 그렇잖아요. 밖에서 보면 별게 아니야. 해달이라고 나왔던 그 물돼지 가죽이라고 그러던가. 예. 시커먼 걸 덮어놨습니다, 거기다. 예. 별거 아닌데 안으로 들어가면 한꺼풀 벗길수록 황금 보화로 돼 있잖아요. 그냥 어정쩡하게 있는 게 참 안 좋은 거예요. 예. 교회도요, 마음을 열고 싹 들어와야 돼요, 안으로. 그래야 말씀도 들리고 변화도 오고 진정한 복도 오는 거죠. 밖에서 돌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길가밭이 아니라 안으로 쏙 들어온 그런 이제 옥토밭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사단이 그 발락의 입을 빌려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사단도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로 사람을 통해 일을 하거든요. 우리 사람은 입이 있고 사람 말을 할 수 있고 육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드려졌느냐에 따라서 뭐에 쓰임 받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발락은 이제 사단 편에 자기 육체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발락의 입을 빌려서 발람에게 이제 했던 말이 있는데 그걸 한번 되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또 내 말도 듣지 않아서 결국 얻은 것이 뭐냐고 그랬죠. 예. 그럼 우리는 이 말을 역으로 해야 돼요. 역으로.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발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서 처음부터 안 한 거죠. 그래서 좋은 건 뭐 있는가? 그렇게 물을 수 있어야죠.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서 된 게 뭐 있냐? 그렇게 우린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잘해야 돼, 질문을. 질문을 잘못하면 그다음부터 답이 헷갈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생도 질문을 잘해야 되고 뭐든지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어떻게 하면 인생에 무슨 뭐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거야, 뭐 출세하는 거야, 뭐 잘 먹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답도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한 답이 또 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내 말도 안 들어서 네가 좋은 게 뭐야 하라고 묻는다면, 그럼 발람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그 뜻대로 안 해서 네가 얻은 게 뭐냐, 우리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언제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뭔가 빚고 와서 물으면 우리는 그 반대로 물으면 된다고. 그럼 이 세상 재미에 붙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거든요. 뭐 서고 싶어 서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관계없이 물온대서하고 다 신보좌 심판 앞에 세운다고 그랬으니까 다 세웁니다. 거기서 세상에 살았던 사람은 다 서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겠죠, 그 사람들이. 아, 내가 세상 길로 따라가서 잘된 게 뭐 있는가, 얻은 게 뭔가, 그런 질문을 거기서 하게 될 겁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한 질문을 그 스스로들 한다니까. 앞으로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불못으로 떨어질 때 내가 세상 길로 따라가서 얻은 게 뭔가, 잘된 게 뭐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답은 뭡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탄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벌어진 일이 앞으로 반드시.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돼 있고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고 심판대에 든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우리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반대로 그때 살아서 좀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좀 공격받는 일이 있었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생명을 얻었던 사람은 나 참 선택 잘했네,
라는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시편 73편 12절 14절까지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죠. 안 믿는 자는 다 평안하게 살고 뭐 재물도 더해지고 다 잘 되는데 왜 믿는다 하는 나는 늘 곤란만 당하는가, 이제 이런 게 질문인 거예요, 이 사람이. 예. 그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 성경은 질문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꽉 차 있던 시편 기자가 어떤 결론을 나중에 내렸는가, 그걸 여기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무슨 결론을 내렸냐면요, 16절 17절 읽어보세요. 시편.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네. 결국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마지막이 반드시 누구나 오게 돼 있거든요. 그때 결과를 알게 되겠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가까이 하는 자는 흥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런 결론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선택에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결정이 되겠죠. 근데 이 선택을 잘못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을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든가 안다고 해도 확신이 안 서든가, 그거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이 어떻게 끝날 것이며 누구 앞에 서서 어떤 일을 당할 것이며 이게 분명하게 선이 선 사람은 지금 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결정을 헤매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있을 그 어떤 그 결론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요새요, 그런 심판대 앞에서 무슨 결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질 않아, 잘. 교인들이 싫어한대, 그런 얘기하면. 뭐 세상에서 어떻게 복을 받고 뭐 이런 얘기를 좋아하는데, 이런 그 무슨 죄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싫어한답니다. 들으려고 하질 않는데. 그럼 교회에서 그 얘기를 하면 어디서 얘기를 하는가, 그런 거. 남대문 시장에서 그런 얘기예요. 성소에 들어갈 때 결말을 알게 됐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들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한 자는, 그 마음속에 주님 모신 자는 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결국은 이 땅에서 지금 눈앞에서 다 판결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 가지고 전부 결정을 뭐 하고 판단해서 안 됩니다. 모든 것을 결국은 성소에 들어갈 때, 하늘나라에 입성할 때 결말이 이제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앞에 보이는 환경만 놓고 경솔하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뭐 믿어봤자 소용도 없어, 맨날 무슨 우리 뭐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결론이 나는 게 아니에요. 끝내 가서 우리는 결론을 내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되 믿어야 되고, 세상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또 뭐 혹시 뭐 어렴풋이 알아도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결정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끝까지 가봐야 모든 걸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릴게요. 민수기 24장 14절 15절.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당신에게 고하리다 하고 노래를 지어 가로되 보레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15절에 이제 그랬어요. 발람이 스스로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눈을 감았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던 시간들이,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눈을 감았던 순간들이라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데 못 보던 시간들이고, 다시 말하면 속은 시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됐든 간에요,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산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꼭 운전대를 잡고 눈을 감은 거 똑같아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죠. 대형 사고 터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 맞춰서 또 그냥 뭐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게 결국에 여기 눈을 감았던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운전대를 잡고 눈을 감은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고 없이 살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붙들려서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또 지금의 그 하나님 뜻이 뭐고 심정이 뭔가, 이런 걸 자꾸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마치 그 개가 그 주인이 누군가를 확인하면서 가듯이. 그런 걸 확인 안 하고 간다는 건 우리가 눈은 떴지만 눈을 감은 거하고 똑같은, 발람이 눈을 감은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는 눈을 감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이제까지 눈을 감았던 자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운전해 가는 사람이 눈을 감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고 안 터지겠나?
늘 하는 말씀대로 비록 내 생각하고 틀려도 주님 주신 감동대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분 감동대로 하는 가장 정확한 거예요. 수시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말씀 듣는 중에 그 말씀이 내게 어떤 대답을 하시는가, 어떤 응답을 하시는가 늘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래서 어떤 삶 속에서 의문점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요, 그냥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말씀 준비한 게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자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신기하게 오늘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그 사람 개별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사정인지도 모르고. 근데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내게 들리는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답이 있으니까 그날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기다리면 그 사람이 무슨 상태에 있든 간에 여기서 무슨 말이 나갔든 관계없이 그 사람에게는 해답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생각하고 달라도 주님 주신 감동들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수시로 물어보고 또 응답을 기다리고 그 응답이 떨어진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대로 내 마음속에 넣고 또 순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살아가면서.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늘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또 예배 시간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걸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움직이면 그 말씀이 그때부터 살아서 역사를 합니다. 말도 안 돼도 말씀으로는 됩니다. 민수기 24장 16절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한다. 그렇게 나왔죠. 여기 마태복음 2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내용이 한 별이라는 게 이제 동방 박사들이 보고 기뻐했던 바로 그 별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발람이 지금 가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서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또 당신 일을 하시더라고. 그게 참 놀라워요. 어떤 때는 내가 이 길이 아닌 걸 가가지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버리는 길을 가는 건데도 그거를 그냥 버리게 만들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또 뭔가 일을 만드시고 또 내가 교훈을 얻게 만드시고 그렇게 돌리시더라고. 발람이 불순종과 실패를 하는 가운데서도 그분들이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위대한 점이죠. 사람이 뭘 하고 있든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또 나를 안심시키는 거야. 내가 혹시 무슨 잘못된 일을 하고 있어도 거기에 잘못된 길을 그분이 같이 말려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일을 한다고, 잘못된 일을 한다고, 잘못된 길을 간다고 그분이 똑같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그 일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분은 일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실패를 성공하란 말이 나온 거예요. 나는 실패하는 길을 간 거지만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당신 일을 성공으로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한 것을 통해서 일하신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실패인데 안 좋은 일인데 그걸 통해서 하신 일도 참 많습니다. 그분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실수가 많거든요. 그 사람도.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아주 좋은 일 바꾸시더라고. 실수할 때마다. 한 번 넘어지면 3년이고 6년, 두 번 넘어지면 6년이라더니. 그래서 오히려 한미천 잡게 하셨잖아요. 로마서 11장 32절 33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을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예, 그래서 여기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지혜는 도저히 우리 머리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아무리 계산하고 생각해도 못 알아 이거.
그분 생각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 알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게. 그분이 인간이든. 측량할 수도 따라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분 말씀에 그냥 우리가 무조건 동의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니라. 아멘하면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걸 자꾸 계산을 또 하고 하나님 1차 계산 끝나신 걸 또 내 좋지 않은 머리로 2차 계산한다 그래 본들 시간 낭비입니다. 그리고 좋은 결론이 나오지도 않았다. 자, 민수기 24장 17절부터 18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원수 같은 에돔이나 또 세일이나다고 아주 괴롭히는 나라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근데 그게 다 이스라엘의 산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오히려 내게 유익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라. 이런 말씀 참 위로가 되는 거죠. 위로가 되는. 그래서 그런 원수같이 눈에 가시 같은 나라들을 하나님께 일하시면 전부 내게 유익을 주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19절에서 25절.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가인 족속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너의 거처가 견고하니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미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노래를 지어 가로되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게 하리라 마는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여기 나오는 아말렉, 아수르, 에벨 그런 나라들은요, 당시로서는 참 힘이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힘이 있는데 그 힘 가지고 하나같이 뭘 하느냐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야. 근데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흥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정답을 다 말해줬으니까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힘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 시들리거나 부러워가지고 나는 언제나 저렇게 될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망한다고 얘기 나왔으니까. 민수기 24장 23절. 또 노래를 지어 가로되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발람과 발락의 일이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들이 무슨 일을 해가지고 무슨 일을 꾸며서 어떻게 왔든 간에 결론은 하나님이 내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종 결제도 그분이 내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중간에 무슨 과정을 겪든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분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들이 뭐 저주를 한다고 별짓을 다 했지만 하나님 다 축복으로 돌리시고 그분께서 다 주도적으로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신 그걸 믿고 그걸 바라봐야지 세상이 뭘 하는 거 자꾸 바라보면 안 돼. 그러면 복잡하고 힘 빠지고 주님이 일하실 걸 보고 또 그걸 믿어야 어떤 경우가 벌어져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다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자, 이런 걸 한번 자세히 보세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빛이든 어둠이든 다 그분 주관 하나 있다는 거죠. 그분 모르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도 다 그분 주관 하에 있는 겁니다. 그 무슨 균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훈련 과정이 끝나게 되고 또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어떤 필요가 느껴졌다면 한 번에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태가 벌어져도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쁜 일도 그분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도 그분이 창조하는 거예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사단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환란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우린 주님 바라보고 그분이 결제 속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분 기쁘게 해드리고 예배 성공하고 그게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